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3절 한 절만 같이 봅시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있죠. 인간이 타락하는 데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요? 의심되게 하는 겁니다. 뭘 의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이렇게 틈탈 때 우리가 그걸 붙드는데 매우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알고 그 부분을 허물려고요.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해 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와와 같이 전해 들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전해 들었다고 할 때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듣지 못했을 때. 그래서 똑바로 아담처럼 직접적으로 들었다면 들을 때의 충격도 있고 그 이미지도 머리에 그려지고 또 얼마나 강조했든지 어떤 단어에다가 힘을 줬든지 그분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나한테 수용이 되면서 아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하고 내게 깊이 남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요. 건네 듣는 거. 여러분들이 마치 교실에서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인터넷에서 사이버로 듣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틀어놓고 거의 공부가 안 되죠. 모니터를 틀어놓고 공부할 때는. 그러나 현장에 가서 공부할 때는 뭔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투라든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으면서 그게 더 깊이 남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와는 약점을 갖고 있었었는데 마귀가 그걸 알고요.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부분, 정확하게 알지 않았던 부분, 또 어떤 부분에 강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은 놓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살 다가와서 우리들로 의심되게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 하와는 이 말을 들을 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요. 그냥 인류의 첫 실패자가 되어진 아주 안 좋은 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악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과 나와의 그냥 그 파이프가 딱 막혀진 것처럼 막혀지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이 나에게 뭐 한 방울도 전달이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 했냐? 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으냐? 뭐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시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 못 먹게 한 거야. 왜 아니면 그걸 못 먹게 했겠어? 자꾸 안 좋은 식으로 이단들이 우리를 속여 넘어가고 교회 분란을 일으킬 때 자꾸 안 좋은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견해로 자꾸 제시하듯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타락되게 될 때 두 번째 단계는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잘못되게 수용하는 거예요.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속에 이 갈고리를 가지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과 왜곡하는 거는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거의 동시에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의심되면서 왜곡이 됩니다, 거의. 우리의 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신앙의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내 마음에요. 바로 안 들려요. 예를 들자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의심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의심. 그리고도 나에게 그의 살아야 할 길을 제시해주는 그 길을 보고 아이고 저거 나보고 살으라고 가는 길이 아니고 나 죽으라고 가라고 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호통을 칠 때는요. 살으라고 호통을 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왜곡하는 거예요. 나 죽으라고 저렇게 호통을 치는 거라고. 말씀을 의심케 하고 말씀을 왜곡시켜버리죠.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 그렇게 시작하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타락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대한 시험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1절에서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뱀이 얘기한 거잖아요. 제대로만 들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저희가 뭔지를 간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들도록 하지는 않을 테니까 뭔가 저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하와는 상대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아예 대꾸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2절에 이 여인이 말로 실수하기 전에 먼저 잘못한 그 모습의 행동의 태도가 뭐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하고 대응해 준 거예요. 이 첫 번째 잘못한 거. 아니 깡패가 골목에서 누구 나쁜 짓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담배 피고 막 술 먹고 막 안 좋은 막 쌍욕하고 그렇게 있는데 골목 어두운 데서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아가씨가. 그 깡패가 막 불러요. 왜요 하고 찾아 들어가면 되겠어요? 저 부르셨어요? 왜요? 그러면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개를 돌리고요.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휘파람을 불거든요. 그때 우리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귀 기울여서 고개를 돌려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발을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그럴 것 같지 않다면은 내가 아예 그 일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게 상수입니다.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지나갔으면 됐어요. 뱀이 지가 뭐라고 하든지 말이죠. 뭐라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치든지 어쩌든지 말이죠. 근데 내가 그거 모르는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걸 하나하나 다 고쳐내겠어요. 물론 진리와 부딪히는 면이 있어서 맞서야 될 것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목숨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워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회 현상들에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데모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쳐내겠어요? 우리가 여기에 데모하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 또 데모하고 그러면 1년 내내 데모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그런다고 그게 다 고쳐지기는 하겠어요? 사회에 수정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거 우리가 다 여기저기 다닌다고 수정할 수 없어요. 다 반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잘못됐다 저기서 잘못됐다 할 때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내가 바르다라고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그것 붙들고 그냥 쭉 살아나가는 거예요. 반응하지 말고 쭉 살아나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예수쟁이들이 그렇다고 교회에서 어쨌다고 요번에 어디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이런 비리가 있었다며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며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 대꾸를 하겠어요. 그러면 오히려요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 싸우고 싶어서 우리한테 미끼 던지는 겁니다. 한번 너 그렇게 얌전하고 신사적인 척 해 보이는데 내가 미끼를 던져볼 테니 한번 본성을 드러내봐라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낚시질하는 거예요. 그때 막 내가 얼굴이 우락부락해갖고 그냥 맞서 싸우면요 그러면 그걸 걸려드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릴 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갖다가 하와가요 쓱 한번 쳐다봤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해서요 인류의 비극은 시작된 겁니다. 우리들은 죄에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 속에서 죄를 갖다가 계속 격발시키는 이런 어떤 얘기나 행동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싶으면요 내가 피동되지 않으면 돼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든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리고 그냥 귀 씻어버리면 돼요. 처음 사람은 이처럼요 반응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 다시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본래 말씀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죠. 다른 부분이 있죠. 3장 3절에 지금 하와가 얘기한 이 말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얘기하신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첫 번째, 덧붙인 게 있어요. 없는데 더한 게 있단 말이에요. 없는 말을 덧붙였단 말이에요. 더하면 좋은 게 아니에요. 더한다고. 그거 원래의 모습이,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만들었던 어떤 보물이 있다면 그 보물을 그대로 켜서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게 좀 옛날에 만든 게 좀 이렇게, 왜 이렇게, 궁색하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디자인이 이래. 그러면서 오늘날 후세대들이 그거 고친 다음에 그 보물로서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버리죠.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개 덧붙인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뺀 게 있어요. 더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변경시킨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아주 미세한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예요. 완전히 흙을 백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좀 안 하고요. 흙하고 옆에 회색하고 비슷하게 놔두는 거예요. 흙 옆에다가요. 짙은 나무색하고 비슷하게 놔두는 거예요. 청색인데 진 녹색하고 비슷하게 놔두는 거예요. 노란색인데 아이보리색하고 짙은 아이보리색하고 비슷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발씩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발을 내디디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마귀가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작전대로 우리는 거기 홀딱 넘어가게 되는 거죠.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했죠. 먹지 말라 했는데 3장 3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2장 17절에 있던 말이에요? 없던 말이에요? 없던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요. 액면 그대로 전하세요. 만약에 전한다면. 사람들이 이 말을 이쪽으로 옮길 때에 보통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쪽으로 옮길 때 내 감정을 섞어서 거기다 같이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예 옮기려면 녹음을 시켜서 옮기든지 쓴 걸 보여주고 맞는지 확인시키고 옮기든지 아니면 아예 안 옮기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요. 다시 재해석돼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괜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부정적인 걸 갖다가 더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그게 더 주목되게 해서 전달한다든지 긍정적인 것이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쏙 빼고 긍정적인 것만 극대화해서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보면요. 그 다음에 뺀 게 있죠. 하나님의 본래 하신 말씀을 빼버려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화시킨 면이 있단 말이에요. 2장 17절 끝에 보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 이전의 성경에서는 정령 이렇게 표현했죠. 정령, 반드시.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죽는다고만 얘기하지 빼버렸어요. 어떤 거? 반드시란 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꼭 죽는다는 이 말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만지지도 말란 말을 갖다가 더하기도 했고요. 뒤에 가서는 반드시라는 부사를 갖다가 빼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때는요. 그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한글로 번역될 때
그게 조금 우리 한글 번역에서 적당한 단어나 좀 어휘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놨을 뿐이지 그 단어가 무의미한데도 그 단어를 넣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재번역되면서 그 단어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찬송 가사도 보면 가끔씩 이렇게 번역이 바뀌어갖고 찬송이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떤 건요, 뭐 내용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단어를 선정해서 찬송가 같은 거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거는 전혀 다르게 바꿔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르게.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작사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냥 보통 일반인이 듣기에도 내용이 전혀 다른데 그 작사자한테 물어본다면 이런 내용으로 내가 작사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겠죠. 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경시킨 거 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죠. 죽는다. 그렇죠? 죽는다고 했는데 3장 3절에 가서는 죽는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그랬잖아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말도 붙이고 있는 말도 빼고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을 갖다가 자기가 꿰려고 하는 그 꿰임의 함정에 쏙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거 비슷한 말 같잖아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강조하는 말 같고 그 의미는 내가 알아듣겠어.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뭐 죽는다면 죄 짓지 말라는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이나 아니면 더함이나 아니면 그걸 갖다가 바꿈이나 없이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말씀을 일단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뭘 뜻하는지 이후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괜히 그걸 우리가 이해시킨다라고 엉뚱한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변경시켰죠. 죽을까 하노라. 사탄의 수작에 말려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마귀가 살살살살 끝에서부터 우리들을 갖다 말아 나갈 때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요,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정확하게. 빼주도 더하지도 왜곡시키지도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는 사람은 죄를 안 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걸 갖다가 자기 합리화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죠. 말을 할 때. 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데 그게 그렇게 됐다고 그냥. 아이고 그러면 뭐 니는 잘했나 뭐 감정적으로 싸울 때 막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전부 다 자기 방어하는 거고 자기 합리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있어서는요 죄를 짓지를 못해요. 그대로 뭐 내가 한 행동하고 보니까 이게 다르구나. 그러면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거죠. 말씀을 왜곡시키고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꼭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자기를 타락할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요. 이거에 한 번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예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기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마귀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와 같이 조금씩 슬금슬금 접근해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예 눈 돌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시편 1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1편 1절입니다.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읽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하냐면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말씀하고요.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늘 강조하는 얘기지만요. 여기에 보면 사용되는 동사가요. 하나하나가 따로가 아니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병행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조금씩 무엇인가를 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 길에 가지 않는 거예요. 쫓지 않는다.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냥 걸어가는 자란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이 간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걸어가지를 않아야 돼요. 근데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또 가다가 보면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동사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좇는다, 선다, 앉는다. 아예 함께 가는 것 자체를 거부해야 됩니다. 함께 가다 보면 서게 되고요. 서게 되다 보면 결국은 앉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가끔씩 해봐야지 알지 어떻게 안 해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그러나 죄악에 관계된 거는요. 해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해보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의 양심이.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건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죄를 피할 수 있어요. 괜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도심으로 내려갔다가 그냥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요. 피할 것과 함께 할 것 이거 분별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다시 찾아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내가 청년의 정력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고 그 다음에 함께하고 그 다음에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욕에 대해서는 피하고 깨끗한 자들과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이와 같이 점점 자꾸 말꼬리를 잡고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내 관심을 끌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에 말려들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거기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더 깊은 곳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더 잘못되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해요. 이 하와의 실수의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다 했잖아요. 반응하는 거. 아니 그걸 똑바로만 알고 있었으면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싹 지나갔겠죠.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디 가는데 누가 전도를 하더라면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웃긴 소리잖아요, 우리가. 웃긴 소리죠. 어머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왜 어머니만 믿어요? 외할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친할아버지 하나님도 믿고, 다 믿어야지, 족보 하나님 다 믿어야지. 왜 어머니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그게 웃긴 소리죠.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는 그게 반응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게 되면, 어머니 하나님은 처음 들어보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 준 건데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저 좀 알고 싶다. 어머니 하나님 좀 신기하네. 좀 배워봐야지. 이렇게 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데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알면 반응 안 하게 되는데 모르면 거기에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시편과 디모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런 자리에 위치에 분명하게 서게 되어질 때에 죄들은 방어되게 되는 겁니다. 일단 반응하지 마십시오.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되어지며 또 오늘 우리들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가 되어질 것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요,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와와 같은 장깨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도 계속 하여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넘어지는 건 일순간입니다. 한 번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강건하게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길 축원합니다.